룻기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으로 여겼던 두 가지 풍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하나는 폐하법이고 또 하나는 고엘 제도입니다. 폐하법은 모퉁이 법이라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법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할 때 논밭에 모퉁이는 일부를 조금 남겨두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취할 수 있도록 남겨주고, 추수를 하는 동안 벼와 보리를 베는 동안 이삭도 줍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폐하법은 성경에 근거하는데 단순히 곡식에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농과 밭과 들에 있는 모든 수확하는 것에 다 적용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추수를 한 뒤에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추수를 해서 그 중에 일부를 떼서 나누어 주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그것을 받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을 테인데, 모퉁이를 남겨두고 일부를 줍지 않고 하니까 누구나 가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가서 그것을 뵐 수가 있었고 그것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조치로 지금도 이스라엘 일부 논밭에서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시면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참 풍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태양볕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어둡고 차갑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깊어지고 많아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엘 제도인데, 이것은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은 구속하다, 되찾다, 회복하다 라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나 가정에 아주 큰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는 이 고엘 제도를 더욱더 잘 시행하기 위하여 세 가지 하위 법을 두었습니다. 기업 물어는 법, 계대 혼인법, 동해 보복법, 이 세 가지입니다. 동해 보복법은 피해를 입은 만큼 보복하거나 되갚아 주는 것으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도피성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어는 법과 계대 혼인법은 룻기에 아주 잘 녹아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하루 종일 수고하여 주운 이삭을 떠니
한 에바쯤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 에바는 어느 정도의 양이 되겠습니까? 약 22리터, 한 마리 훨씬 더 되는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20kg짜리 쌀과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kg가 훨씬 더 되는 꽤 많은 양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1년에 봄, 가을에 2번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주어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그것을 모아 좋은 일에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구장이 친구들은 이삭을 줍지 아니하고 집에 추수해 놓은 그것을 이렇게 되나 바가지로 푹 떼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에게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삭 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이었고 아주 고된 노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삭 줍기는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수확이 적은 매우 고된 노동입니다. 당시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주우면 한 2-3kg 정도 줍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관대한 배려로 룻은 하루에 20kg 이상, 한 10배 정도 되는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는데 상상하지 못할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실 개천에 흐르는 아주 작은 물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룻은 보리 추수는 물론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매일매일 같은 아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는데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아멘. 밀 추수와 보리 추수는 한 보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보리를 먼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약간의 기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다 하기까지는 한 2달 가까이 꽤 긴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은 그 2달 동안 보리 추수를 할 때 거의 같은 양의 많은 보리 줍기를 통하여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을 팔아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 개천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강은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수많은 실 개천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 마침내 바다로 들어가듯이 본문 이후에 룻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마침내 강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으로 이방 땅 베들레헴에 올라왔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강이 되어 도도하게 흐르는 아주 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과 그녀의 삶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헤아리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림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은 마치 실개천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점점 더 이것이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 말씀은 위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보리싹을 줍는 이 룻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창거리가 있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사람을 보아스가 함께 오게 하여 많은 음식과 떡을 먹게 하고 또 볶은 곡식을 나누어 주어 배불리 먹게 했는데 그 볶은 곡식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함께 풍성함을 경험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한 2달 가까이 계속되는 추수에 보리 이삭을 줍는 사람을 불러서 점심을 주고 저녁을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두 번이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2달 이상 하기는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리 자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논을 내어주면서 마음껏 죽게 하고 볶은 곡식까지 나누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2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낯을 들고 보리를 베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룻이 보리삭을 줍도록 해 주었는데 이 당시에 추수하는 모습들은 그 보리단을 다 거두어서 저 다른 한편에 가서 타작을 한 이후에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리단을 베고 밀단을 베는 그 바로 뒤를 따라서 이렇게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한 것은 큰 배려였고 대단한 호의였습니다. 이렇게 룻은 이삭을 주울 때부터 시작하여 찬을 먹고 또 저녁을 먹고 또 이렇게 볶은 곡식들을 나누어 가지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부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예나 지금이나 착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부요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룻의 믿음과 효성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가까운 친지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친지들 가운데서도 돈 문제나 물질 문제나 상속 문제로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가까운 친지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이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는 기업 무르는 사람으로서의 의무까지 그에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통로를, 그 은혜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고 이어가게끔 하면서 살기를 힘썼던 사람, 그래서 사환을 시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정한 인사를 할 수가 있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룻과 같은 그러한 배려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보아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되었을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21절입니다. 룻기서 4장 한 장을 넘겨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지만은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라는 것을 우리는 21절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계보라고 할 수가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제일 앞부분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라합. 라합이라고 하면은 꽤 익숙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성이 진멸을 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라합과 그 가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끔 하시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주었는데, 이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향하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물녹듯 녹고 우리는 일어설 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력해졌다.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테인데 그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좀 기억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에서 추격을 하게 되는데, 이 정탐꾼 2사람을 라합이 숨겨주고는 쫓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른 말로 하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여리고성이 불타게 되었을 때 2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서로 인연이 되어서 2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전통적으로 살몬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정탐꾼까지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과 삶을 보시고 그와 그 후손을 축복하시는데, 불과 2세대가 지나기 전에 벌써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가정과 가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였는데 라합은
살모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살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두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을 하시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그의 어머니 라합과 아버지 살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었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에 이르러 룻에게까지 그렇게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그 이상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풍성하게 경험한 성도입니다. 로마서 5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과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종이 되어 경건한 모습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흠과 티와 그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요 감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시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흘러 넘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의 말씀, 룻기서 2장 19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어디서 이 일을 하였느냐? 어디에서 주었느냐? 꽤 많은 것을 묻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리삭을 한두 대 정도 주워왔으면 수고했다, 쉬어라 라고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한 말도 더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워왔으니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것은 많이 주워온 것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9절 중간의 말씀을 보시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벌써 무엇인가 이렇게 룻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룻에게 닿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해보게 되는데 그 결과 나오미는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마라의 삶에서 빠져나와 아주 큰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마치 실개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는 매의 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살피지 않으면 아주 쉽게 덮이고 잊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살피고 또 살핌으로 그것을 들추어내고 사건이 되게 하고 기억을 하면서 살펴보는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실개천 같은 은혜가 삶에 흘러들어오는 주변 환경과 여건을 세밀하게 살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강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은혜이지만 받은 은혜를 살피는 자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실개천처럼 작고 미약한 은혜이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오미는 룻의 하루 일과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워온 많은 보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돕는 손길이 있었는데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임을 알고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묻고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개천 같은 아주 작아 보이는 그 한 가지가 그녀의 신앙과 삶의 기폭제가 되는 것을 20절 이하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은혜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마침내 더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드디어 작은 것을 살피니 큰 것을 주시는데 기업 물을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가까운 친척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 보장 제도 폐하법과 고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엘 제도. 폐하법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생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회 보장 제도가 고엘 제도인데 이 고엘 제도를 잘 시행하기 위하여 세 개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 물을 법이 있고 계대 혼인법이 있고 동해 보복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이 룻기서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제도인데 계대 혼인법과 기업 물으는 법입니다. 계대 혼인법은 결혼한 남자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혼자 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재산과 기업과 땅도 태어나는 그 아이 앞으로 다 이어주는 제도예요.
만일 기업이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른 대를 이어주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자신이 비용을 지불해서 사가지고 그것을 낳은 아이에게 이렇게 다 넘겨주는 겁니다. 때문에 재산적인 손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은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재산적인 손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순서인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대 혼인법은 당시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였지만은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거나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는데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이 사회 보장 제도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장제도의 중심이나 사회적으로 하는 일들을 잘 활용하여 사회를 구제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해야 함에도 마땅하지만은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변호하기 위하여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상당히 중요하게 논쟁이 되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계대 혼인법이 당시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였지만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거나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상들이나 지위를 유지하고 또 이익을 챙기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각종 사회 제도가 있고 또 사회 보장 제도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회 보장 제도를 더욱더 순수하게 잘 적용하고 활용하여 주변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기는 수많은 제도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를 위한 그러한 보장 제도가 생겨서 이 나라의 굴곡이나 이 나라의 계층간 또 이 나라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는 아름다운 제도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에 보시면은 기업을 물으다,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23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내용 가운데 무려 20번 이상이나 기업 물은다는 내용에 대하여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룻기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엘 제도, 기업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엘 제도, 기업 물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엘은 구속하다, 되찾다, 회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기업을 물어주는 자로서 되찾아주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제공을 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고 다 빼앗겼던 복락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기업 물을 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에는 값을 치르다, 자유케 하다 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자유를 되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고엘 제도, 기업 물음 이런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룻과 나오미를 도운 고엘 제도는 전혀 손쓸 수 없는 처참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치르고 속량하시고 종교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룻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압 여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갔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기업을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서를 읽을 때 룻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저 영원한 형벌 대신하시고 마지막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물러주신 주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변을 자세하게 살펴 주님의 은혜를 보다 깊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실 개천이 강되어 흐르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다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룻과 나오미에게 기름 물을 자가 되어 보아스가 모든 기업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게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업물을 짜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복하게 하시고 되살아나게 하시고 작은 은혜이지만은 그것을 기억함으로 큰 내와 강을 이루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그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세 내 예수 스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